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다보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 미션이 힘이 나는 말 데이인데요, 양옆에 계신 분께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너희 덕분에 행복하다. 감사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온 땅의 주인 되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내 영혼의 고요케 하시네.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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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서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자, 너는 시냇가에 찬양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사합시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네, 성도의 기둥학교로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예배의 기둥, 두 번째가 사역의 기둥, 그래서 지금 사역의 기둥을 하는데요. 사역의 기둥에서 중요한 건 5가지였다. 첫 번째는 달란트, 두 번째는 마음, 소원, 세 번째는 능력, 그렇죠? 네 번째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 성격도 내 성격은 좀 좋지 않은 성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아유 저 사람 성씨가 저래 갖고 성격도 저럴 거야. 이제 이런 분들이 그거 조심하셔야죠. 예, 이제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각자의 성격을 가지고 사용을 하신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도 그 청년들이 좀 똑바로 안 하는 것 같아 갖고 내 방으로 다 집합했는데 또 보니까 짠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만 다다음 주에 꾸꾸 데려. 내가 괜히 불렀어요. 불러서 그냥 돈만 나가게 생겼네. 예, 보니까 또 애들이 짠한 게 야단을 치려고 그랬는데 이봐 성격을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들어오자마자 잘못했다 그러는데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옛날처럼 서울 뷔페 갈까? 근데 서울 뷔페가 없어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10몇 년 전에 서울 뷔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들이랑 가서 먹으면 저기 좀 많이 먹는 애들은 계속 먹고 저는 나오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그래갖고 우리 그때 해라, 내가 못 가면 돈이라도 줄게. 그래서 내가 괜히 불러가지고 지금 이게 돈만 나가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각자의 성격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교형들, 어떤 분은 안정형들, 어떤 분은 신중형들, 어떤 분은 주도형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성격 가지고 개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성격을 가지고 사용하시고, 또 주위에서 자꾸 이러면 안 됩니다. 아우 저 성씨가 너무 강해, 강씨여서 그래. 어떻게 살만하십니까? 에? 여러분 혹시 이 씨는 전주희 씨예요? 그러니까 왕이 씨가 아니네. 예. 그러니까 좀 성 갖고 자꾸 뭐라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성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각자의 성격을 가지고 충분히 사용하신다라는 걸 믿으시고, 예, 바울 같은 성격이든 모세 같은 성격이든 또 누구예요? 아브라함 같은 성격이든. 아브라함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에요? 예, 갈등하기 싫어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고, 이왕 싸울 거면 차라리 내가 양보하고 말아야 되는 거야. 이 대표적인 이런 안정형이 우리 교회에 딱 내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뭔 일이 있으면 가능하면 갈등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쓰는 거예요. 모세, 아브라함. 근데 대부분 교회의 성격은 거의 다 안정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 70%가 안정형이에요. 그러니까 안정형이니까 주로 성격이, 그러니까 뭐 합니까? 뭐 물어봐도 대답 안 하고, 가능하면 좀 안정적으로 가려고 그러고, 괜히 내가 아멘 했다가 또 찍히면 어떡하나. 아주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멘을 안 하는 게 대단히 맞는 거예요, 성격상.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아멘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훈련해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죠. 저 이제 그러나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 주도형이 있어요. 그냥 주도적이에요. 그냥 또 대표적으로 사교형이 있어요. 아주 대표적 사교형이에요. 분위기 막 띄우고, 그리고 대표적 신중형들. 하여튼 뭘 하질 않아. 그냥 하라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 신중형이 모세잖아요. 모세는 내가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내가 동역자 붙여줄게. 아니에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뭐 해줄게. 너무 신중해요. 그래도 모세를 써요, 안 써요? 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의 성격을 다 사용하시고 그 나름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격 자체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성격이 사역을 위한 도구라는 것도 아시고, 내가 이 성격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왜 이렇게 안정형이야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아유 저 안정형 아유 어떡하겠어. 그래서 나중에 피플 퍼즐하고 나오면 특징이, 여러분 안정형은 싸우면은, 부부가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묵종이라고. 묵종은 뭐예요? 말 안 하고 문 닫고 밥은 해주는데 문 닫아버려요. 이게 묵종이에요. 그러니까 안정형들은요, 밥은 해줘요. 근데 말을 안 해요. 얼마나 답답해요. 신중형은요, 부부싸움하면 어떡할까요? 고민하고 사고를 쳐요. 사고를. 그러니까 신중형들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겠다 저렇겠다 생각을 다 해보고 나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우리 남자분들 대부분 안정형들이랑 살기 때문에 밥은 해줄 겁니다. 근데 말을 안 할 뿐이죠. 본인 집은 어때요? 밥은 해줘요? 여러분 저분이 또 살아나려고 밥은 잘해준다고. 밥맛은 좋아해요? 알았어요. 자, 5번째, 뭘 사용하시냐면 우리의 경험이에요. 내가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은 뭐 하냐면 사역의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가족 경험. 내가 예를 들면 부모님이 한 분 계신다.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경험들이 자기에게 뭐가 되냐면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교육 경험이라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에서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공부했죠. 근데 그에 배운 그 공부가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말하는 데 도움이 되고 했겠죠. 그러니까 공부도 뭐예요? 공부하는 경험도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뿐만이 그렇겠습니까? 바울도 그렇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율법을 공부하고 구약을 통달하고 그 정도로 많은 공부를 했으니까 구약과 신약을 꿰뚫는 그러한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고를 딱 정리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면 안 돼. 이건 베드로는 못합니다. 왜요? 베드로는 그만큼 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내가 지금 무슨 교육을 받았느냐. 어떤 분은 뭐 유아, 어떤 분은 유아, 어떤 분은 청소년, 어떤 분은 정신과 아니 심리학과, 어떤 분은 의사, 자기가 배운 게 다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왔던 우리 그 김남순 소장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이 어디에서 직장 생활했다 그랬어요? 응? 여러분 너무 잘 잃어버리네. 은행 기억나요? 야, 안 나네. 이렇게 되면 저는, 여러분 지난주 했던 설교 또 해도 되겠네요. 다음 주에 다 잊어버리니까 제가 우리 안 해도 되겠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했던 얘기인데요 라는 얘기를 안 해도 되겠네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김남순 소장이 자기가 은행에서 있었던 경험, 재무에 대한 경험을 하니까 자기가 은퇴하고 나서 그 경험을 어떻게 해요? 직업 경험을 연금이나 또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만들어서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직업을 했느냐가 그게 뭐가 되냐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또 도구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경험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이런저런 저런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험들이 결국은 우리 하나님이 그 경험을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사명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4주 전에 국기원에 갔어요. 국기원은 어디냐면 저 강남에 있잖아요. 강남에 세계 태권도 본부예요. 그럼 중국어로 말하면 소림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소림사의 저 소림 군법은 국가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태권도는요 법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 나라들 중에서 그 무술이라는 무술이 국가의 국회에서 통과된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한 나라 딱 두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가서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요, 거기 국기원 원장님이 초대해서 갔었죠. 보니까 야, 국기원 원장이 대단하더구만요. 세계 왕자, 공주, 왕비, 왕, 대통령 한 달에 반은 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배운 게 뭐냐면 태권도예요. 자기의 그 교육을 받은 게 태권도예요. 그러니까 그 태권도를 가지고 뭘 쓰냐면 선교회한테 쓴다는 거예요. 그분이 장로님이시니까, 국회의원 원장님이 장로님이시니까 자기는 이 태권도를 갖고 선교도 하고, 태권도를 갖고 국위선양도 하고, 태권도를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쓴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받은 교육, 경험이 다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쓰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날도 갔는데요, 매일마다 외국에서 100명 이상씩 온대요. 와가지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저 강남에 있는 국기원에 가는 게 소망이래요. 그렇게 우리는 올해도 안 가는데 소망이라는 거예요. 갔더니요, 그 외국인들 앞에서 국기원 그 시범하시는 분들이 막 그 뒹굴고 막 몇 바퀴 날아다니고, 이야, 나 그거 보다가 놀랬잖아요. 하나님이 저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들을.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용을 배웠다, 미용을 배웠다,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에? 졸려요? 에? 네. 그리고 영적 경험이에요.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기가 기도의 경험을 많이 하고, 영적 경험을 많이 하고, 전도의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겪은 그 경험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돼요. 예,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학부 다닐 때 전도를 열심히 했고, 밤에 11시부터 기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잠은 안 자고 기도하고, 잠은 언제 자요? 알려줬잖아요. 수업 시간에 자고 근데 신대원 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기도 많이 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에 더 맞다고 생각했어요. 공부는 안 하고. 이것도 다 잘못된 거죠. 근데 그때 그 경험이, 전도했던 경험, 기도했던 경험이 지금 이 사역하는데 뭐가 되냐면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제가 전도를 안 했다면 전도 목회를 못했을 것이고, 기도를 많이 안 했다면 기도 목회를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사용하시고 쓰시고 도와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중고등부 애들이 학생부 회장 한번 해보고, 그리고 청년부에서 회장 한번 해보고, 그것도 다 경험이에요. 그런 걸 해보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도 그 경험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험이든 다 사용하고 쓴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또 사역 경험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고 선교해보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보고도 선교지를 좀 가보라는 이유가 뭐냐면, 선교지에 가서 사역하는 것을 경험해보면 여러분이 그 경험을 가지고 선교사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당장 여러분 아프리카 케냐 얘기했더니, 여러분 제가 22시간 얘기했더니 어후 이러잖아요. 어후. 여러분 가봅시다. 예? 나는 바빠서 안 되고 여러분만 좀 가봅시다. 가면 여러분 방도 다 주는데 어떤 방을 주냐면요, 여러분 정갈이 함께 자는 방, 그런 방을 맞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유치원 어떻게 저 이제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제주도의 선교 경험을 해보고, 또 일본에 저는 어저께도 교육부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유초등부 아이들 4, 5, 6학년 아이들이나 중고등부 애들 같은 경우는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던 그 순교지들이 많아요. 그것도 좀 보고, 그리고 일본에서 교회들이 어떻게, 이런 교회가 흔치가 않아요. 참 조그만 교회들이에요. 그런 거 보고, 그리고 일본의 신사도 한번 보는 거죠. 어떻게 저거 하나 붙여놓고서 아들 달라 그러실 수가 있냐는 거죠. 벨벨 신이 다 있어요. 스포츠 신, 아마 조용필 신도 있을 겁니다. 몰라서 그런 거죠.
그 일본 사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건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고 오면 그게 다 아이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경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경험한 거 이상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좀 가보고, 사실 이번에 제주도 너무 싸게 보냈어. 내가 생각해 보는데 3박 4일인데 다시 좀 내요, 조금씩. 자, F는 고통스러운 경험. 고통스러운 경험. 예? 여러분, 어떤 분은 몸이 너무 아팠어요. 어떤 분은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떤 분은 사업이 파산했어요. 그런 경험들이 그 경험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경험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왔느냐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고통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시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고통 나는 요즘 너무 힘들어요. 이런 고통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 몰라요 하면서 원망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고통이 하나님이 쓰는 재료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자꾸 울어요? 제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3부 예배를 끝나고 면담을 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다 이렇게 물어요. 근데 개 중에 딱 한 명 이런 얘기를 해요. 힘들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건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저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러나 그 힘듦을 하나님이 쓰시는 고난을 낭비하시면 안 돼요. 힘든 것을 가지고 힘들다고 표현하고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면요, 그 고난이 낭비가 돼요. 고난이 낭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는 재료가 되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야 돼요. 저는 대화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죽지 못해 살아요. 또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요. 또 어떤 분은 왜 웃어요? 그렇지, 웃으면 들으라 그랬죠. 그래갖고 그 본인이 저 뒤에 앉아있는데 저분한테 물어서 요즘 어떻게 살아요? 딱 얼굴을 봐도 죽지 못해 사는 얼굴이었어요. 근데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당장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말부터 그 말이 그 믿음의 말이 아니란 얘기죠. 너무 힘들대요. 여러분, 힘들죠? 여기 안 있는 사람 있어요? 다 힘들어요. 힘들지만 뭐 해야 돼요? 성도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설교를 방금 듣고 와갖고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저 다시 만나야 돼요. 다시 목양실에 또 와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상황이 오히려 이 고통스러운 경험이 나에게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지. 고통이 왔는데 나는 고통스럽다 그러면요, 그 고통이 뭐가 되냐면 고통이 하나님이 쓰는 재료가 안 되고 뭐가 되냐면 쓰레기가 돼버려요. 낭비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이런 고통받을 거라면, 아니 어떻든 고통이라는 게 왔다면 여러분, 그 고난이 하나님이 쓰시는 재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다 감사 행전을 하는 분들인데도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왜 감사 행전을 하고 감사를 하는데도 너무 힘들다는 말을 하시냐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환경으로 사는 게 아니라 환경의 사실, 몸의 사실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없냐는 거예요. 힘들다. 그러니까 자꾸 힘이 드는 거죠.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다 힘들어요. 요즘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가 이런저런 경험들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 경험하고 뭐 이런 경험하고 저런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지금 올해 이제 용인 기독교 연합회 기도 대성회 준비를 하는데요, 제가 이런 사역의 경험들, 이런 경험들을 겪으면서 이걸 좀 견뎌내오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속 썩이는데도 누가 속을 그렇게 썩일까요? 있어요. 그 속 썩이는 많은 그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일이 돼요. 속은 썩여도 누가가 있어요. 몇 명이.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견디게 하는 힘이 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학교 다닐 때, 학부 다니고 대학원 다닐 때 그 200명 시루떡 같은 곳에서 교수님들하고 얼굴도 맘모도 치는데 지난주에는 대학원 원장님이랑 앉아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내가 놀랐어요. 내가 언제 여기 와 있지? 김상원 교수님이 대학원 원장이 됐는데 이번에 양지 캠퍼스를 좀 빌려달라고 만나면서 밥을 먹는데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소개 얘기하고. 야, 내가 생각한 게 그거예요. 이렇게 차곡차곡 있는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경험을 쌓고 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사용하시고 저렇게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착하잖아요. 그리고 또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제가 이 강한 여러분들하고 제가 견디고 이겨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나 좋긴 한데 좀 여러분, 저 청년 시절에 저를 알았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 변했대요. 왜 변했더니 그렇게 곱상하고 착하던 사람이 어떻게 성전교회 와서 성격이 이렇게 바뀌었냐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왜 그랬을까 했더니, 야, 여러분 너무 착해요. 근데 성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쓰더라고요. 또 보니 이렇게 여러분 훌륭하시고, 그리고 할렐루야, 그냥 뭐 한번 부탁하면 순종이 너무 안 돼갖고 목양실에 불러야 하는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하고 견뎠더니 그 일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여기 성전교회에서 힘들지요. 자, 여기 잘 봐요. 성전교회에서 훈련 받느라고 벅차지요. 오늘 경고 먹었잖아요. 안 먹었나? 성전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거 다 경험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버티고 이겨냈던 사람들, 여러분은요 웬만하면 할렐루야 이겨냅니다. 하나님이 경험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못 버티고 다른 교회 간 성도들 얘기 들어보면요, 또 다른 데 가더라고요. 또 다른 데 가고, 왜 또 그 소문이 들리는지 몰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나중에는 어디로 가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들어도 여기서 버텨야죠. 그리고 때로는 셀 리더가 뭐라 좀 말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 가지고 리더 때문에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그거 누구 손해입니까? 결국은요 본인 손해예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먹는 자리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제 말은 은혜 받는 자리, 힘든 자리, 경험하는 자리 있어야 된다, 이 뜻이죠. 아멘. 열심히 하네. 그러니까 그게 다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그 경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재밌다. 알토스 헉슬리, 조금만 더 합시다. 시작. 경험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이 아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이다. 그러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좋은 경험, 나쁜 경험, 영적 경험, 사역의 경험, 그리고 또 여러분 교육을 받은 거, 직장생활 한 거, 그래서 은퇴하면 어떻게 할까, 그 모든 그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뭘 할까가 아니라 내의 경험을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믿고, 경험마다 이런 경험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경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경험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까? 또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아이가 아파요. 아이가 먼저 하늘나라 갔어요. 남편이 아파요.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 갔어요. 이런 경험들도 다 뭐냐면, 여러분에게 불행이라고 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면 그 경험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사역의 개발 조금만 더 합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네, 하나가 돼서. 그래서 여기 다음에 보면요, 현재의 당신의 모습을 뭐하라? 발견하라. 이게 뭡니까? SHAPE. 그러니까 나의 은사가 뭔지,
나는 뭘 할 때 주의를 할 때 기쁜지, 그리고 나의 소원은 뭔지, 그리고 내가 예수 믿기 전부터 잘하던 능력은 뭔지, 그리고 나의 성격은 어떤지, 그리고 경험은 어떤 경험인지, 이런 걸 가지고 자기가 이런 경험을 갖고 이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사역하시고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 하나하나가 결국은 먹고 입고 마시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큰 꿈을 꾸고 가는 것인데, 자, 이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칠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 리차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 읽어보셨어요? 예? 예, 그 책 내용이 뭡니까? 읽어봤는데 왜 그래요? 갈매기들에게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그 책에 보면요, 먹이 찾는 거예요. 먹이를 찾고, 그래서 갈매기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먹기 위해 산다, 먹기 위해 난다, 그리고 계속 먹는 얘기만 합니다. 그 중에 한 갈매기가 조나단인지 뭔지가, 이 갈매기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것이 물고기 잡으려고만 나는 게 아니라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위에 올라가서 창공에서 더 멀리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주위에 있는 갈매기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 필요 뭐가 있냐, 지금 당장 먹어야 될 것부터 구해야지, 생선부터 구해와야지, 뭐 이렇게 날아다니고 고생하면서 높이 올라가려면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멀리 받아보려면 더 고생이 많은데, 그냥 물고기만 매일 잡다가 그냥 우리 그냥 살다가 죽자, 이렇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갈매기는 뭐 하냐면, 이 조나단 갈매기는 뭐 하냐면, 나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날지 않을 거다. 물론 먹이를 위해서 날아야 되겠지만, 나는 먹이만을 위해서 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더 위에 올라가서 많은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꿈을 꾸고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요 밥벌이만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고 날아가고 걸어가고 뛰어가고 달려가고 죽는 날까지 이 갈매기처럼 물고기 잡으려고만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오늘은 뭐 먹을까, 돈 벌고, 이제 이렇게 살면요 그것만 하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은사와 달란트와 능력과 그리고 경험, 이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할 것을 믿고, 좀 더 높이 좀 더 멀리 바라보면서 내가 이 땅에서 먹는 것이 아니라 밥벌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이 힘든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도가 힘든 것은 힘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아서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갈매기처럼 나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오늘도 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살지 말고, 날더라도 일을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더 높은 꿈, 넓은 꿈, 생명 살리는 꿈, 그 꿈을 위해 달려가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도 주님이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밥벌이만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하라? 영광을 해요. 성도는 먹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자더라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지금 경험하는 경험들, 회사 경험, 직장 경험, 그리고 사람으로 오는 고통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사는 게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 사람만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경험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원수가 되는지 아니면 여러분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지는 여러분의 태도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힘든 거, 어려운 거, 직장 생활할 때도 힘든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 품어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자훈련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총신신대원의 한 교수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살이 빠질 수가 없네요. 요즘 계속 밥만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어떻든 밥을 먹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가는 성산약수, 이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했더니 장자의 제왕론에 나오는 얘기래요. 장자의 제왕론은 뭐냐면, 장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리더가 될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끌어갈 창조적 소수가 되는 사람들은요, 물과 같은, 최고에서는 물과 같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물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물은 뭡니까? 가다가 여러분 또랑이 있으면 덮어버리고, 그리고 앞에 뭐예요? 장애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싸웁니까? 품어서 갑니까?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물은요, 들어가는 그릇에 따라서 모양이 다 달라요. 여기 들어가면 이 모양, 여기 들어가면 이 모양, 여기 들어가면 네모. 이게 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떨 땐 저런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주위에 만나서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주위에 두시는 것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을 그릇을 키워서 하나님이 쓰는 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경험도 다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는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재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태도를 바로 잡으셔야 돼요. 저 사람은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난다,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일어난다, 저 사람과의 경험이 나는 앞으로 살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나만 더 하면 안 돼요?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태평양에 저봐, 딴 데 보는 거 봐. 저봐요. 하나 더 한다니까. 여러분, 태평양에서 청어가 안 죽고 오는 방법이 뭡니까? 메기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자, 메기 봤어. 어머 놀래라. 기절하는 방법이 있고, 어머 메기네. 도망 다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태평양 지나오는 동안에 그 청어가 어떻게 돼요? 아주 탱글하니까 먹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한 메기를 보면 어머 기절했네 하고 못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메기들이 있어요. 그 메기들을 바라볼 때 그 메기 때문에 기절하지 마시고, 나의 원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살리는 사람이고 나를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할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히려 그것 가운데서도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의 인생, 그 사람만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옆에 둬요. 다윗 옆에는 사울이었고요, 네? 또 압살롬이었고요, 또 누구예요? 골리앗이었고요. 이런 사람들을 늘 둬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그 앞에서 기절해서 쓰러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에 다 기도했고, 그 사람 때문에 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사람 때문에 다 주님께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에게서 진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겨냈어요. 그렇게 이겨내자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나중에 주님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멘. 힘든다니까요. 성정교회에서 힘들면 다른 교회도 힘들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인데 그리고 교회 옮긴다고 안 힘드는 줄 아세요? 더 힘들 거거든요. 여기서 이겨내야죠. 끝낼까요? 끝냈어요. 조나단, 갈매기처럼 먹고 입고 마시는 걸로 살지 마시고 비전을 위해서 합시다. 갈릴리 그 마을 숲속에서 찬양합시다.